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띠 수업 세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마음수행이라는 편견. 불교는 마음수행, 편견입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협소한 견해라는 의미입니다. 불교는 마음수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교의 가르침이 마음수행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붓다가 말하는 수행은 탐진치의 악습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무탐, 무진, 무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대상은 신업과 구업, 그리고 의업인 삼업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의업에 해당되는 수행이 바로 마음수행이요. 신업과 구업에 해당되는 수행은 계율을 배우고 지키는 훈련입니다. 대승불교가 도래하며 신업과 구업을 다루는 개학의 의업, 즉 마음수행이 포함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는 경계선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사막이라고 불리는 붓다의 가르침 중 개학은 신구업을 다루고 정학과 해학이 곧 의업을 다루는 마음수행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마음수행이란 오근수행인 신근, 정진근, 념근, 정근, 해근 중 후반부 세 가지 주제인 념정해 수행에 해당됩니다. 먼저 오근 수행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는 깨달음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수행법들이 37가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팔정도죠. 그런데 팔정도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오근, 오력 똑같거든요. 근을 붙였는가 력을 붙였는가의 차이인데 이 오근 수행이 조금 더 간단하게 암기하기도 쉽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팔정도 수행에도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마음수행이란 정념수행과 정정수행 그리고 정견수행입니다. 염정해죠. 나머지는 오히려 신업과 구업을 갈고 닦는 계율수행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사막의 순서가 개, 다음에 정과 해인 것입니다. 일상 속 말투와 행동을 개선하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마음수행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를 무시하면 정작 마음수행에 돌입했을 때 쉽지 않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조금 더 읽을게요. 마음수행의 시작은 누가 뭐래도 념근을 축적하는 것인 사념처, 사띠수행입니다. 최근 들어 가나선법에 치우쳐 있던 한국 불교에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초기 불교 수행의 명칭인 윗바사나와 사마타라는 용어가 많이 활용되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마음 수행의 방법이 다원화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입문시 필요한 기본기에 주목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마음 수행의 기본기는 일상을 개선하는 계율 훈련입니다. 마음, 의업을 가다듬기 전에 그거보다 쉬운 것, 구업과 신업을 개선하는 노력이 기본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수행과 계율을 연결하는 교량은 사띠입니다. 또한 마음 수행을
입문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문도 사띠입니다. 사띠 수행이죠. 더불어 사띠는 계율 수행, 신업과 구업을 바꾸는 계율 수행의 효과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촉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띠 수행은 계정의 모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계속 읽을게요. 사띠 수행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띠의 질이 좋아지도록 사념처를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행자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럼 집중 성향을 가진 수행자는 사띠 수행을 통해 사마따로 발전해 나가게 되고, 관찰 성향을 가진 수행자는 사띠 수행 중 윗바사나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교차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마타와 윗바사나, 지관 수행, 정학과 해학은 모두 사띠 수행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마음 수행을 요약하면 사띠 수행인 것입니다. 수행이 발전해 나가는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개발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잘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데요. 전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냥 사띠 수행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집중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사띠 수행이 집중 수행으로 이어지고, 관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사띠 수행이 관찰 수행으로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은 의도가 필요합니다. 못하는 부분을 왜 채우냐면 원만하게 균형을 맞춰야 수행의 성과가 잘 나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못하는 걸 채워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낯선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집중이 어려운 이들이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관찰이 낯선 이들이 관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걸 결정할 때 깨어있음, 사띠를 통해 자기를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계속 읽을게요. 사띠 수행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신업과 구업을 닦는 계학과의 연결성입니다. 대승론전인 입보사랭론에서는 신구업을 개선하는 수행을 할 때 반드시 사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깨어있음의 힘이 없이 얼빠져 있다면 스스로의 행동과 말을 알아차리고 점검하는 메타인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각 없는 변화는 불가능하기에 사띠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계율을 갈고 닦는 건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주목한 계율과 마음 수행의 연관성은 이 지점입니다. 마음문 하나를 잘 지킨다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마음문 앞에서 사띠를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 계율을 지킬 때 보면 무작정 따라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5개면 5개, 10악이면 10악, 목록을 외우고 그 암기한 행동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금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따라하는 것이 반복되고 능숙해지면 그 속에서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띠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처음부터 사띠의 힘을 키우고 또는 사띠의 힘을 키우는 훈련을 병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교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신업과 구업이 변화합니다. 이는 한 번도 운동을 배우지 않고 그냥 경기를 하는 것과 레슨을 꾸준히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만큼 큰 효율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만큼 사띠는 계율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문 조금 더 읽을게요. 불교를 요약하면 결국 세 과목입니다. 계학과 정학 그리고 해학입니다. 이 3학은 모두 사띠 수행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제가불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과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사띠이듯 출가불자가 윤회를 벗어나 해탈로 나아가는 열쇠도 사띠입니다. 불교가 요약하면 세 과목이듯 붓다스쿨에서도 세 과목을 기본으로 합니다. 보살 수업과 어른 수업 그리고 사띠 수업인데 이 중 근간을 이루는 것은 사띠 수업입니다. 사띠의 질이 좋아질 때 보살 수업에서 배우는 보리심은 쉽게 일어나고 잘 유지되고 효율적으로 증장됩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을 배우는 어른 수업에서도 이 사띠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얼빠진 존재가 보다 더 어른스러워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띠가 곧 수행입니다. 사띠가 곧 성장입니다. 어른이 되고 보살로 나아가는 과정은 사띠로 요약됩니다. 본문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아이가 자라나 몸과 마음이 성숙해져 온전한 인간이 되는 원동력도 사띠이고 온전한 인간으로 사람 구실을 하는 힘도 사띠이며 선남자 선여인이 되어 보리심을 일으키는 근간에도 사띠가 있고 원보리심의 희망을 삶 속에서 행보리심으로 실천하는 과정도 사띠가 필요합니다. 결국 보살이 인간 완성을 이루어 망상, 윤회의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것도 그 근본은 사띠입니다. 인간의 발전 과정 전반을 요약하면 사띠로 시작하여 사띠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를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결국 사띠가 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살아생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가 불방일, 즉 사띠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불방일 정진하라, 즉 깨어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치열하게 정진하라 라고 어떤 수행자를 만나든 말씀하셨습니다. 초심자든 능숙한 숙련자든 깨닫지 못한 범부든 깨달은 성인의 독과를 얻은 이들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항상 불방일 정진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마음의 힘을 항상 갈고 닦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